예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어떤 것에 견주어 보고 내가 무엇 같은지를 말해 보아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했다. 당신은 올바른 전달자 같습니다. 마테오가 그분께 말했다. 당신은 지혜로운 철학자 같습니다. 토마가 그분께 말했다. 선생님, 저의 입은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결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셨다. 나는 내 선생이 아니다. 내가 보살펴온 부글거리는 샘물을 내가 마셨고 그것에 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를 데리고 물러나 세 마디 말씀을 들려주셨다. 토마가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자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토마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를 말하면 자네들은 돌을 들어 나를 칠 것이고 그 돌에서 불이 나와 자네들을 삼킬 것이대. 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게 과연 누군가?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묻는 말이지만 우리의 평생 질문이야.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이란 뭔가? 과연 내가 산다는 게 어떤 것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진리란 무엇인가?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이 진리, 변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로 산다는데 진리 자체가 뭔가? 이것에 대한 접근 방식인데요. 예수가 바로 진리로 오셨고 진리를 알려주러 오셨고 진리를 복음 선포해 주셔서 진리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임을 선포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 진실에 대한 인간의 세 가지의 접근 방식에 관련해서 주로 이제 유교 경전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것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 보통 사람, 예. 어리석은 사람과 보통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진리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 어리석은 놈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놈들, 이 어리석은 놈들은 뭐라고 하냐면 보통 진리를 들으면 에게이 하고 크게 웃는다고 그래. 왜냐하면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지 생각으로 진리를 얘기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순간 어리석은 사람들은 크게 웃는다. 두 번째로 보통 사람들 진리를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진리를 알아듣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알 것 같은데 살기는 쉽지 않는 거란게.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면 알기는 아는데 알 것 같기는 한데 살기는 힘들어 라고 하면서 긴가민가 한다. 세 번째로 진짜로 진리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빵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 진리를 귀로 들으면 그것을 진리를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실천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들은 즉시 그것을 온몸으로 산다, 이런 뜻이지.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진리 하나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는 하나는 늘 우리가 경험하는, 항상 경험하는, 어디에 떠나 있지 않는 온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진리에 대해서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 둘째, 이 진리에 대해서
뭔가 알 것 같은데 직연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이해로는 좀 알 것 같은데 그것이 삶으로 살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그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 모든 말은 다 뭐예요? 헛짓이 헛짓. 진리를 말로 표현하면 그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니거든. 그건 진리는 말하는 문제고 이해하는 문제고 그런 게 아니야. 사는 문제지. 삶의 문제지. 그래서 진실은 세 번째로 진짜로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진리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건데 그냥 사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로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할 말이 없고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견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알아서 할 말이 없고 그런데 긴가민가 한 사람들이 진리가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쿵 저렇쿵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 옹군 실체 그냥 원래부터 주어 있는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생명 그 자체 개체 생명은 생명 하면서 끊임없이 낳다 사라지고 낳다 죽고 낳다 죽고 낳다 죽고 하지만 이 전체 생명은 늘 생명을 이어가면서 전체 생명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는 이거 하나 이 진실 생명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그것은 항상 있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께서 토마에게 나는 네 선생이 아니다 한 까닭도 사실은 내 입은 당신의 존재를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까닭은 뭐냐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정체인지 참으로 안 사람이 깨달은 자 도마 깨달은 자 도마에게는 예수와 도마가 따로따로가 아니여 하나여. 그러니까 스승일 필요가 없어. 스승은 제자와 스승 관계는 서로 다른 관계에 있을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관계가 아닌 아직도 배울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제자와 스승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온전히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버리면 둘은 배울 관계가 전혀 없어. 이미 쌍둥이인데 원래부터 하나인데 살아있는 그것을 동시에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 스승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한 가지로 하느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 진실을 말한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위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실을 말하여 죽임을 당하셨고 그의 형틀에서 나온 불을 삼킨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토마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든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사람은 자신이 사랑한 만큼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자신이 안 만큼만 하느님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이스트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느님을 보는 바로 그 눈으로 하느님은 나를 보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의 관점과 하느님의 관점이 온전히 일치해버리면
따로 스승 제자의 관계가 필요 없는 거지. 예수님은 누군가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그런 차별을 가지신 분은 아니죠. 제자에 대한 스승의 사랑은 한결같지만,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는 스승의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적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부분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스승의 문제가 아니라 스승을 대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야. 스승이 따로 있지 않아. 그죠? 내가 스승을 삼으면 스승이 되는 거고, 스승을 삼지 못하면 스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공간복음 마테오복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죠.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뭐 선지자요, 엘리야요, 엘리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요, 뭐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그럽디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쭉 나열하죠. 그렇다면 그건 사람들의 얘기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하죠? 당신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스스로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해 본 적이 없어. 아시죠? 그리고 예수 시대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실제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마테오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거든.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하고 있거든.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그 교회를 물리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했을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테오복음이라고 하는 게 60에서 70년경에 쓰여졌던 거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후에 쓰여진 글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테오를 따르는 마테오의 공동체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르던 베드로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마테오 복음서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교회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수익권을, 사도 계승권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에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 안에는 있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보통 베드로를 대표 제자로 세워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그 볼트만 등 여러 신학자들이 예수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여긴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리스도라는 낱말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베드로의 대답에 심히 만족해서 베드로에게 대단한 특전을 내려주는 것으로,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바로 하늘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후대에 그 삽입되어진
부분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점에서 이 토마복음서는 그냥 예수의 어록만 기록이 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는 거지. 예수님이 당신대 안에 교회를 그토록 세우고 싶었다면 자신이 세울 일이지 교회를 베드로에게 미룰 까닭이 없지 않겠어요? 게다가 천국 열쇠가 있다면 왜 베드로에게만 주겠어? 복제본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나눠줬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수제자라고 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까닭이다라고 하는 게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기성교회에는 베드로를 수익권을 인정하는 기성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실제로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에 의해서 생긴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교회라는 말은 교회에 의해서 개작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게 그 볼트만 신학자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의 입김이 전혀 닿지 않는 도마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림자도 없어. 말이 전혀 없어. 베드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당신은 올바른 전달자이십니다. 올바른 전달자라는 것은 메신저, 하늘나라를 전하는 천사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의로운 사자이십니다. 올바른 전달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테오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답은 당신은 지혜로운 철학자이십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뭘 얘기해? 히브리인들은 보통 하느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 신앙에 의하면 그런 의미의 고백을 하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신저시다. 그 다음에 철학자는 히랍 철학, 그리스 철학자들은 주로 예수님을 지혜로운 철학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마는 그분께 선생님은 저희 입은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결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로 오신 분을 말로 엄표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도마복음이 가져다 두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결국은 후대에 교회가 첨가해 놓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도마복음서가 그토록 가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어록으로만 기록된 것을 보면 도마복음은 교회 이전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분이다 라는 분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한편 당신 살아생전에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거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
나중에 후대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보는 것은 예수의 영원한 생명은 몸이 아니고 뭐다? 성령의 몸이다. 영적인 몸이다. 지역적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진리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에게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서 우리도 예수와 지금 여기서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보기보다 예수를 성령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얘기의 말씀들이 있기는 있죠. 그럼 근본적으로 이 도마복음서는 도마를 내세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따로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입으로 무엇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순간 진리를 규정시켜 버리니까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 그냥 이것입니다 라는 단어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걸 뭐라고 해? 궁극적 진리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궁극적 진리인 예수는 엄표로 말로 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얻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이 진리로서의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진리로서의 예수님은 잡을 수 있는 분도 아니지만 모두 다 이 진리로 살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진리.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도 늘 인생 100년 36,500일 언제나 어디서나 늘 이것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 경험 대상은 수없이 많은 것들,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멸을 계속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생멸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생멸을 거듭하면서도 전체 생명은 한 번도 끊김없는 이 생명, 이게 바로 예수 생명으로, 그리고 이게 바로 진리로 이미 우리의 전체 생명을 관장하는 생명으로 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 생명은 불생불멸, 아시죠?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생명, 부증불감, 증가되지도 않고 감소되지 않는 생명, 불구부정, 깨끗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생명. 이건 늘 있는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이 하느님의 생명이다. 오직 하느님뿐이다. 다 똑같이 이 순간의 궁극적 진리를 사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누구의 증명이냐면 도마의 증명이죠. 그래서 이 도마에게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너에게 세계를 가르쳐 주었다는데 그 세계가 뭐냐? 그것을 도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너에게 만일 너에게 말해주면 자네들은 돌을 들어서 나를 칠 것이고 그 돌에서 나와 자네들을 삼켜버릴 것이네 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 예수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도마에게도 그대로 펼쳐질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상식을, 인간들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을
떠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늘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깨달아 있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분명하지만 이 성령으로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늘 있는 것이지만 늘 있어서 알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이것 오직 하느님의 성령뿐이다. 그래서 그냥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맛보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은 경험될 수 없고, 맛보는 이것은 맛볼 수 없고, 보는 이것은 볼 수 없고, 듣는 이것은 들을 수 없지만 이게 바로 근원이고 뿌리이고 하느님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토마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이 근원 자체로 확인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이제 네 선생이 아니다. 내가 보살펴온 부글거리는 샘물을 네가 마셨고 그것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늘 있는 이것을 네가 체험했고 네가 경험했고 네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네가 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너에게 스승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똑같은 쌍둥이다. 이런 뜻이죠. 이미 비밀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것이 비밀이죠. 열린 비밀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깨달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생생하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는 이겁니다. 그냥 듣는 이겁니다. 그냥 느끼는 이겁니다. 그냥 경험하는 이겁니다.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이것, 생명 그 자체, 있음 그 자체,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 깨달음은,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본래 상태인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느님으로 깨어 있어. 진리로 깨어 있는 거죠. 허공과 같은 텅 비어 있지만 늘 항상 있는 이것으로 깨어 있는 것. 그것을 베드로 도마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저 존재하는 하지요? 그저 이 순간을 사는 거죠? 뭐 잘하려고 뭘 하려고 하지만 않으면 그냥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진리를 살고 있는 것. 까르페 디엠, 그냥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경주 중에 개를 가지고 경주하는 게 있나 봐요. 응? 개 경주.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개, 그 날쌔게 생긴 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경주마로 쓰는데 앞에를 뭘 세워놓냐면 토끼 한 마리를 앞세워. 근데 그 토끼가 무슨 토끼냐면 그 로봇 토끼를 앞세우면 이 로봇 토끼가 막 깡충깡충 뛰어나면 이 그레이하운드 개가 이 토끼를 먼저 잡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로봇으로 만들어낸 토끼가 잘 달리니까 따라가려고 하면 그 앞을 바로 따라가고 그러면서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주말을 시키는데 1, 2, 3등을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 경주 개를 세워. 그런데 그 게임에 아주 능숙한 그레이하운드가 이 경주 트랙을 막 돌다가 순간 딱 멈추더라는 거야. 멈추더니 뒤를 딱 돌아보니 뒤로 오는 토끼, 로봇 토끼를 탁 물어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뜻이겠어?
토끼라고 하는 것을 잡는 방법이 계속 쫓으면 쫓을수록 계속 도망가는 게 토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돌려져 있는 건데, 이게 머리를 딱 쓰는 순간 영리한 경주하는 이 개가 탁 서면서 돌아오는 토끼를 딱 물어 제끼는 거지.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진리를 알아차리는 거라는 거야. 진리를 만나는 방법은 진리를 쫓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리가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지. 방향을 바꾸는 게 이 공부예요. 그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았던 인생에서 쫓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진리가 나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오게 돼 있는 거라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접근 방식, 아까 유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듣고 진리의 소리를 듣고 크게 웃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런 것이 뭐가 진리야.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하면 그게 맞기는 맞는데, 말은 맞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단가 하면서 긴가민가 한다 그래. 진짜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들은 즉시 그것을 삶으로 옮긴다 그래. 왜냐하면 진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따로 진리가 있다, 따로 하느님이 있다, 따로 구원이 있다, 따로 하느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늘 하느님과 있고 늘 진리와 함께 있고 늘 구원된 삶을 살고 있고 늘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핵심은 진리 추구를 그만두는 거야. 그래서 그냥 머리를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관념을 내려놓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삶 자체야말로 온전한 빈틈없는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 그래서 치구심을 그만두면, 뭔가를 쫓는 마음을 그만두면, 지금 이 순간, 지금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궁극적 진리를 여기서 살게 돼.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 마음. 하느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령밖에 없잖아요. 성령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깨달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이 허공과 같은 하느님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에 떨어지고 모양과 이름에 떨어져서 따로 무언가를 구하고 찾는 일에 아주 익숙해요. 제가 군대 3년 내내 영사기 들고 부대 돌아다니면서 영화 보여주는 영사병으로 살았거든요. 이 영화의 이 영사기의 구조를 보면 정확하게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영사기를 뭐 하는 거예요? 영화 보여주는 거잖아요. 영화를 뭐라고 해? 움직이는 그림이잖아요.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영화잖아요. 세상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움직이는 영화를 돌려주는 이 영사기의 구조를 보면 필름을, 앞에 필름은 필름이 있고 뒤에 필름은 빈 필름 돌리는 거고, 거기에다 빛을 쏘이면 필름이 돌아가면서 스크린 위에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럼 이 필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자에 필름을 돌리면서 거기다 빛을 쏘이면 이 빛이 그림자를 쏘이면서 활동 사진을 보여주게 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게 봐요. 영사기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서 이 그림자에 빛을 딱 비추면 활동 사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활동 사진만 보고 있잖아요. 영화를 볼 때. 근데 그 구조로 보면은 빛이 그림자를 비추니까 이 영사기를 통해서 활동 사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화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사실상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드러난 그림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경험들은 성부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비추면서 이 영사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그림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것은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뭘 경험하는 거냐면 하느님의 빛을 경험하는 거지. 이 하느님의 빛, 하느님의 말씀, 이 로고스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없이 세상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허공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이것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러지, 실제로는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허공과 같은 거야.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온갖 것들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 번만 그것을 경험해내면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집착 없이 삶을 즐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오는 수많은 고통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요, 선물이요,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 하느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거지. 인연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온갖 세상의 만물도 그렇고 자식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선물 아닌 게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어. 죽을 때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은 와야 되고 가는 것은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인 거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오늘 눈을 떴다가 나와 세상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고 축복이고 자비인 거지. 온전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이 경험을 한번 해보셔요. 온갖 것이 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정을 경험하면,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 저항 없이 이게 다 하느님의 경험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해? 이미 우리가 하느님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 불교에 옛날에 그거 영화가 있었을까? 아제 아제 바라제 이런 얘기 있죠. 아제 아제 바라제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가자 가자 저 세상 너머로 뭐 이런 뜻인데 원래 그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갔네 갔네 이미 하느님의 세상으로 가고 갔네. 그러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현재 완료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사제 이 말이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원래부터. 그 모든 신앙은, 그리고 모든 종교는, 모든 진리를 얘기하는 종교들은 이미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진리에 도달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구원됐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이미 하느님뿐이구나, 오직 이것뿐이구나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그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혁교회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피리추얼, 오직 성령으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본적으로 핵심은 그거거든요. 오직 이거 하나. 이것을 통해서 온 우주가 다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 그리고 성령 하나, 말씀 하나,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또 개혁교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제조들을 형성해내기도 하죠. 그래. 하느님을 깨치는 일, 성령을 깨치는 일,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길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 없는 물입니다. 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 없는 말을 경험하는 거죠. 있음 없음 있음이고 나 없는 나임.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이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이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오직 순수의식, 완벽하게 자기를 믿는 이것. 그래서 살아있는 나, 죽어도 이거고 살아도 이것뿐이다. 오직 이것뿐이라고 하는 게 이 도마복음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한 까닭은 나는 스승이 아니다. 네가 이미 충분히 너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특별히 나를 스승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유사한 얘기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그 말없이 미소로서 비사를, 이 비밀의 그 이것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게 염화미소라고 그래요. 말 없는 말, 소리 없는 소리가 이 염화미소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진리를 알아채려는, 진리는 꼭 뭐라고 말하기 전에 온통 살아있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굳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만 이 비밀의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원래 있는 자기의 비밀을 도마가 발견했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얘기도 사실은 도마가 쓴 복음이 아니거든. 도마를 앞세운 그 뒤에 제자들이 도마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표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게 누구요? 요한이라고 그러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이름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말로만 요한을 표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건 요한의 복음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도마복음을 통해서 도마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도마도 예수가 도마에게 알려준 3가지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여서 도마복음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분명이지만 도마복음 서언에 뭐라고 나오죠? 이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 리빙 지저스, 그리고 비밀의 말씀. 왜 비밀의 말씀이냐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 없는 게 이 말씀이기 때문에 비밀의 말씀. 근데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것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비밀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깨달아 보면 비밀일 수가 없어. 전체가 다 예수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은 내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과 같은가?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당신은 위대한 하느님의 메신저, 하느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마테오는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과는 다르게 도마의 복음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죠. 도마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도마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남에게 배우지 않아도 되는, 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오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누구도 이걸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만 살고 있지. 그래서 하느님은 허공으로, 공으로 텅 비어 있으면서 가득 차 있는 하느님의 생명이지. 그러면서도 하느님은 하느님을 볼 수 없고,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허공은 허공을 볼 수 없고 공은 공을 볼 수 없듯이 실제로 알 수 없는 이것이 복음이다. 알 수 없지만 누구에게나 항상 자명하게 있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걸 전해줍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걸 깨달을 수가 있죠.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자, 자기를 정직하게 수용하는 자, 자기답게 사는 자, 자기로서 자기를 사는 자만이 이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진실과 진리를 사는 것이기에 이게 처음의 가르침이면서 마지막 가르침이고 알파요 오메가인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이 하느님을 만나는 가르침이면서 이게 바로 내가 나를 만나는 가르침. 이렇게 하느님의 복음은 경이로운 부재,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이 허공과 같은 것을 온전히 만남으로써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함으로써 모든 것이 나와 둘이 아닌 것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경탄할 수 있는 게 이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본질적인 공부는 이것입니다. 이거 깨우치기는 쉬워요, 실제로. 왜냐하면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리를, 이 깨우침을 지켜나가기는 보통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기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과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은 하느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이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별할 게 없네, 그죠? 하느님 나라는, 그리고 나는 특별할 게 없어. 그리고 이것은 얻을 게 없어. 행할 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전체로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얼마나 충만해 있는지 몰라. 세상의 가을을 보면
이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얼마나 가을이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 세상은 늘 순간마다 달리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이 진리를 깨달아 있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알 것 같고 말 것 같고 한 사람들은 뭐 할 말이 좀 많이 있어. 그런데 다 자기가 하는 그 말은 무슨 말? 사실상 헛소리에 불과한 거야. 하느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냥 사는 분이고 살아있는 분이시지. 아, 그래서 이미 이것이 전부구나. 우리는 이미 이 밥통에서 밥을 먹고 있구나. 밥통을 옆에다 놓고 밥통 찾는 사람들하고 비슷해. 아니, 그 밥통을 옆에 놓고 밥통 찾는 게 아니라 밥통 속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소 타고 소를 찾는 격이고 불을 들고 불을 찾는 격이라고. 그래서 나야말로 늘 이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미 나뿐이구나. 그런데 어지럽게 짓거리고 살았구나. 어지럽게 찾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존재와 함께 이렇게 깨어나면 되는 거야.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생명이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뭐요? 우주 만물이 도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와 둘이 아닌 거죠.